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22절부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또 기도할 때, 또 구할 때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보십시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조금은 이 두 말씀만 가지고도 인생 다 풀어질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인생이 안 풀어지고 인생이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는 채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일 것이고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목말라 하나. 본인한테는 힘들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또라이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목마르거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마시세요. 그랬는데 옆에 서서 계속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써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구할 때는 믿으라고.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라고. 어떤 경우에도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라고. 지혜가 모자라거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다뤄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거든.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멍청하게 사는 걸 보면, 미련하게 사는 거 보면, 안 되는 방식으로 사는 거 보면은 본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경기가 그렇고 애들이 참 보통 애들 같지가 않아요. 뭐 요즘 시절이 그래요. 온갖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엄청나게 설명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런 겪어라. 동정심이 전혀 안 가요. 그 말하는 것이.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지금 따라오십니까?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 목회자도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있지? 네. 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엄청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이렇게 그 인생은 힘들어? 그 인생은 왜 이렇게 못 살아? 기도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데, 충성도 누구보다 많이 하는데,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무슨 이슬람도 아니고 핍박받는 상황도 아닌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는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기도가 소용없는 건가 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보다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나름대로 뭐 찬송하고 뭐 성경 읽고, 근데 왜 인생이 안 풀리나?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으면 인생 벌써 대박 다 쳤어야 되는 것이고 인생에 형통하게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린 채로 그렇게 계속 살고 있을까? 어떻게 목표가 안 되는 채로 계속 그러고 있을까? 아유, 10년째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늘어요. 헌금이 맨날 모자라서 그냥 이번 달도 참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로 간신히 넘어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나 같으면 거지 같구만. 아니 무슨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간신히 이번 달에도 먹고 살았다고 그게 무슨 비즈니스예요? 간신히 먹고 사려면 비즈니스를 뭐하러 해요? 종업원 하지. 비즈니스에서 창대하려고 비즈니스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간신히 먹고 살려면 뭐하러 비즈니스 해? 창대하려고 이병철처럼 되려고 하는 거지. 비즈니스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을 꿈꾸면서 해야지. 간신히 이번 달에도 정말 힘들었어요.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속을 시키고 참 요새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기도하면 되지. 그 장로님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기도하면 가르쳐준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사람을 못 다루는 생각을 안 하고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하대. 그게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믿지 아니하고 이쪽 길로 가면 서울이 나온다고 그런데도 계속 가다가 의심하고 딴 데로 가고 도로 댕겨가지고 결국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라. 응답된다. 지혜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생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이거든요. 머리 어떻게 갖고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럼 미장원이 잘못 갖고 갔다고 그러지만 어느 미장원에 가야 될 건지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지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 안 난 채 계속 그대로 생각 안 난 채 있지 말고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뭐 하나님이 벽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관계 속에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힘든 채 있냐고요. 자식이 왜 속식인 채 계속 있고 그렇죠? 또는 미션홈에서 관계 안에서 부딪히는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그럼 제 생각에 또라이거든요.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답이 있는데 어떻게 고민이 잠깐 한 10분 정도 한다면 혹시 몰라.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정신병자는 아닌 것 같고 진짜 또라이 같아요. 어떻게 모자란 채 계속 있을까? 부족한 채 계속 있을까? 뭐 부족한 미덕입니까? 제 생각엔 부족한 게 미덕 아니에요. 초라함이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작업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냐고. 권성현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이 작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날까?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죠. 그 파트에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만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봐야 하는 일이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무슨 그런 것도 몰라. 이 뒤통수 때리는 것도 아니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세요. 돈이 모자라, 어떻게 돈이 모자랄 수가 있지?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어떻게 속상한 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왜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 수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수 있어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수든 뭐든 모함이든. 그러면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다려라.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럼 평강이 넘칠 거 아니에요.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기어 올라가라 그러면 기어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돼 있을 때, 그러면 주신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는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있든지 아니면 폐암 말기로 있든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죽어라. 네, 알겠습니다. 죽으면 그만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마 기도하지 말고 죽어라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나 너 이제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난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영으로도 보지만 가까이 와라. 그냥 오늘 네가 할 수 있으면, 뭐 혹시 그런다면 몰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기도했어요. 왜 나는 눈에 가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게 너한테 유익하다. 그럼 다시는 그 문제가 그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게 답이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내 마음속에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형통한 게 맞아요, 틀려요? 항상 형통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게 왜 나를 힘들게 해?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구나. 아니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그러면 준다. 그리고 후히 주신다. 그랬으면 모든 상황 속에 방법이 있어요. 나한테만 방법이 없을 뿐이지. 근데 왜 방법이 없는 채 하나님이 돕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멍청함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자란 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는 그토록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너는 그토록 네가 기도하는 걸 믿지 않는다. 너는 내가 도울 거를 정말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너는 강팍하게 살고 버티고 살고 네 멋대로 살고 네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네 인생도 안 풀리고 남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는 나의 통로 되지도 못하고 인생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는 화가 날 일인데 괜히 거꾸로 자기 인생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뿐이지. 천사들이 그래, 쟤네들 왜 저렇게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왜 저렇게 사냐고. 아니 구하라고 돼 있는데. 에이 구해봤는데요. 아니 구해보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것은 조금 하다 말면서 누가 나한테 원망 그냥 잘못한 거나 그 사람 미워하는 건 죽기 살기로 10년 내내 미워해.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친 건. 남이 나한테 해끼친 건 원망하는 거라든지 분노하는 것은 10년, 20년 버리질 않아. 그 열정으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 남이 나한테 속상한 일을 했을 때 속에서 부글부글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몇 년, 몇 달 잊지 못하는 그 정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원망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미워하는 그거 할 수 있으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끈기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진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해보고 나도 해봤어요 라고. 그러나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모임에서 야, 그 권사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절절 꿰고 앉아있는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가? 인생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 끝을 보세요. 그래서 결과를 내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끈기를 가지라고. 어차피 이루어질 거면 견뎌야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질 거면 이 땅을 파면 금이 나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 자리나 파도 금이 나온다. 어디든지 골라서 한 군데를 팔아. 그러나 여기저기 파지 말고 한 군데만 끝까지 팔아. 그러면 금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무 데나 한 군데만 끝까지 팔아. 그러면 금이 나온다.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팝니다. 여러분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팝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1000에 1명도 만에 한 사람 정도 팝니다. 나머지는 안 팝니다. 땅을 파면 어느 땅이라도 골라라. 끝까지 파면 그러면 지옥까지 파겠지 뭐. 어느 이상은 못 판대요. 가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쇠가 녹아버린대. 거기까지만 파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3kg만 파면. 예를 들어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계시 가운데 그 말씀하셨다. 저는 제 생명이 끝날 때까지 땅을 파는 스타일입니다. 아니면 다시는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믿으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안 믿으려면 다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 살아요. 어차피 의지해도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기도하는 흉내를 내. 기도를 하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저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청년 때는 기도 거의 안 했어요. 해본 적이 뭐 할 때 그냥 비 올 때나 그건 항상 응답되니까 비 멈추기 이 정도는 해. 나머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살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비 올 때나 그러다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방 하나 달라고 그거 한번 딱 기도하고 비하고 그거 딱 그 두 개 말고는 제가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을 30살이 될 때까지 26살이 될 때까지 개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입시킨 적이. 왜? 믿질 않았거든요. 뭐 기도한다고 인생이 되냐? 인생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내 성실함으로 사는 거지.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환경이 다 풀어져 버리면은 불공평 아니야? 내가 스스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건 말이 돼요. 그러다가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내 인생이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써놓고 그냥 지금도 구하고 있잖아요. 한번 구할 때는 이렇게 내가 살아있으면 죽기 전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전에 응답되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응답됩니다.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 안 시킬 때는 철저하게 안 시켰어요. 왜 내가 살면 되는데 간섭하지 제발 간섭해가지고 망치지나 말으라고. 그게 제 태도였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건방지든 아니든 나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인생을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인생 되는 일이 없다. 왜? 목사님들 보니까 그러거든요. 거지처럼 살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사님들 내 눈에 뵀을 때 그래요. 교회 봉사 많이 할수록 인생이 안 풀리더라. 주의 종일수록 인생이 안 풀리더라. 이게 제가 바라봤던 뭐 성경 안 읽어봤으니까 성경 얘기는 몰라요.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 때 내가 바라보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뭐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할수록 인생이 안 풀리더라. 제 결론이에요. 대신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생이. 내 친구 박원서 교회단 다니지. 주은함이 교회단 다니지. 이규영이 교회단 다니고 막 술꾼이지. 그래도 서울대학들 다들 잘 가는데. 신앙생활 잘했던 김순식이 대학 떨어지지. 뭐 내 주변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 대학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최고지. 무슨 기도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다 헛짓이다 헛짓. 라고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진짜 기도를 믿는 남자들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신반의야. 그래도 의지할 데 없어서 신세 한탄하러 가는 사람 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편 속식인다고, 자식 속식이고 사업 안 된다고 속이라도 털어놔야 내가 어디 내 속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내적 치유하려고 가는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이 전화 와 왜 새벽에도 안 나오냐고. 그래서 오는 사람. 그러나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서 정말 기도해서 인생을 푸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처럼 어쩌다 한 번씩 가끔씩 나오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때, 청년 때.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다녔던 거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 대답이었고요. 다녔던 거 그냥 다니는 거라고. 그러면 성경 읽어요? 왜 읽어요? 믿지도 않는 성경을.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기도해요? 아니요. 인생을 내가 살면 되는데 왜 기도까지 해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아, 그럴 수는 있죠. 천지 창조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근데 한 번 하면 됐지. 인사를 맨날 하냐? 그러니까 기도할 말이 없는 거지. 기도할 말이. 내 인생에 기도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비 올 때나 한 번씩 기도하는 거 말고는 비도 내가 우산 쓰고 다니면 돼요. 우산 쓰고 다니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기도하면 그렇게 네가 기도해서 인생 풀었냐. 그렇게 기도해서 또 내가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면 네 기도 능력으로 나 좀 변화시켜봐. 근데 변화 못 시켜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 망나니 자식 한번 기도로 한번 변화시켜봐. 못하죠. 그럼 도대체 기도는 어디다 써먹는 건가? 경건 생활 하는데 뭔가 자기 신앙을 그나마라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 버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도 들 만큼 사람들의 기도의 라이프를 보면은 참 무능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능하고 주의 종도 무능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능해요. 혹시나 바라는 로또처럼 어떤 간증들 들으면 아멘 내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마치 그런 것이 일상화돼야 되는데 로또 어쩌다 로또복 아니면 라러리 어쩌다 1등 당첨됐다. 이야 좋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막 그냥 천장이 떨어질 만큼 아멘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당연하죠. 아멘이었으면 참 좋겠고 그런 아멘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표현했냐면 제가 바라보는 많은 성도, 다는 아니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왜 편법을 쓸까? 총회장을 되는데 왜 돈을 쓸까? 뭐 교회를 추진하는데 왜 돈을 쓸까? 내지는 왜 편법을 쓸까?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믿는다면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또는 모든 상황 속에 누구든지, 여기 써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안 풀리는 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기도를 믿는가?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데 방언이 중요하다. 정말 믿고 방언하는가를 돌아보세요. 그 정도로 방언하는지. 아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원함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지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따라오십니까? 주의 음성 선명하게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영적 세계 문을 열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 클리어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방언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루 8시간. 아니면 하루에 4시간씩 1년 한번 죽기 살기를 해보라고. 그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제가 사람들 보면서 그의 입 모양을 보면 알아요. 방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무시로 해요. 무시로 중얼거려요. 근데 안 하고 살더라. 그러면 안 하는데 이유는 3가지입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건지. 아는데 왜 안 해요? 그러면 내 영적 세계의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런다고 꼭 믿지 않아서 안 하든지 원함이 없든지, 아니면 원함이 없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둘 중에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내 원함이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하다 마는 거지. 시즌 때라. 정말 내가 원함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지 조금 하다가. 왜냐면 제가 주변에서 방언기도 좀 한다고 5-6시간씩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나서 몇 달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다 중간에 멈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제 기간도 정해줬는데 8시간씩 1년, 4시간씩 6개월. 기간도 정해줬는데, 반대인가? 8시간씩 6개월, 4시간씩 1년. 그러면 4시간씩, 5시간씩 1년을 해봤습니다. 라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하루도 안 빠지게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루 빠졌을 때는 그 다음날 4배로, 2배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든지. 죽기 살기로. 그래서 벌써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원함이 약할 거예요. 원함이 약할 거예요. 내가 그 정도 희생을 치러서라도 문제를 파고 땅을 파되 끝까지 팔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풀어, 내가 내 성실함을 의지해서 인생을 푸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에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니 야 되는 대로 살자, 자동차 팔고 살자, 덜 먹고 덜 쓰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덜 먹고 덜 써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남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재정은 없죠. 그렇죠? 없을까요? 자기만 먹고 사는 거지. 아니면 내가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했으면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의지하는 걸 그렇게 해야지, 순종을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 원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오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라고. 내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하루 8시간씩 그렇게 한 6개월을 방언해 본 적이 있었나? 하루에 4시간씩 1년 정도 방언을 집요하게. 저는 시간을 아껴서 방언을 했거든요. 말하는 것도 싫었어요. 같이 운전해서 집사람이랑 갈 때도 같이 필요할 때 외에는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방언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왜? 방언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루 종일 방언을 했어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또 방언하고, 자면서 방언하고, 깨서 방언하고,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방언에 미쳤던 것 같아요. 왜? 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했고요.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주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그때그때 어떻게 될지 음성이 들린다든지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지금은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막 20시간씩 기도를 해야 막 하나님과 통하고 막 계시를 받는다면 이제는 그냥 스위치만 켜면 영적 세계가 딱 열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원함이 너무 약하거나 원함은 있는데 너무 약하거나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땅을 팔아. 그럼 어느 땅을 파든지 황금이 나온다. 그랬으면 제 생각에 땅을 계속 같은 자리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80억 인구 가운데 1억도 안 될 것 같고요. 1000만 명 정도는 maybe 될 것 같아요. 무슨 잡을 갖든지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잡 자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직업을 갖든지 한 가지에 끝까지 땅을 파듯이 하면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마음도 바뀌고 그 정도 의지력도 없어요. 하다 말고 계속 하다 말고 그래요. 저는 아마 땅을 파게 되면 끝까지 팔 것 같죠. 힘들 때도 있겠죠. 지칠 때도 있겠지.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지. 너 땅을 파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느 땅을 파든지 진짜 써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땅을 파든지 황금이 나오리라. 그러면 다시는 성경을 믿지 말거나 아니면 끝까지 파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제 스타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갖다 버리고 거짓말을 써놨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저는 머리 하에서까지라도 여전히 30년 동안 땅을 파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힘들 수도 있겠죠. 지칠 때도 있겠죠. 낙담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힘든다고 포기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해야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지. 관계를 끊어야만 포기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논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논리는 그래요. 땅을 파는 것을 안 하려면 몰라도 그러면 그거만 땅 파다가 말고 그러면 벽 때리는 거 없나요? 뭐 다른 방법 없나요? 결국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힘들 때가 있어요. 땅을 파다가 힘들 때. 때로는 기도로 표현하면 기도하다가 낙담될 때, 기도하다가 좌절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전진하다가 주저앉고 싶을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한번 물어봐야죠. 어떻게? 내가 들은 것이 정확한가?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 그런데 써 있어. 그 내가 들은 것 있어. 그럼 계속 가야지. 만약에 그걸 뒤로 물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버려야 돼. 저한테는 그래요. 성경을 갖다 버리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다면 혹시 말이 돼. 아니면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 할 말도 없고요. 뭐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려면 혹시 뒤로 물러나가는 게 말이 돼. 그러나 제 입장에서 제 논리로 볼 때는 뒤로 물러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논리로는 그래요. 뒤로 물러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써 있잖아요.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한번 지시한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어떤 지시를 또 기다리고 또 지시했더니 또 순종 안 하고 하다 말고 그런데 저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웃기시는 소리 하지 마라. 땅 하나도 팔 능력도 없으면서 너는 뭐를 해도 할 능력이 없는데 뭘 위대한 통로가 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그 동일한 심정으로 주라 복이 있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충고해요. 근데
땅에서 황금이 나오듯이 브렉스루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래가지고 20시간씩 막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긴 해요. 땅 파는 거 허리 아픈 것처럼. 그러나 힘들 만큼 응답이 반드시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설교를 하지 뭐로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내가 연구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하시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본이 20시간입니다. 저는 만약에 20시간 해도 안 되면 30시간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금요일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저는 토요일 아침부터 기도하니까 설교 안 하면 되지. 입장이 똑같으죠. 힘들 때는 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몸 컨디션 좋으면 계속 땅을 파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 같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비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다 땅을 파요. 근데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다. 또 계속 땅 파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만 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다 어디 갔어요? 땅을 같이 팔 때는 그 사람이 왜 팠겠어요? 운동 삼아 파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팔 때는 판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에 헌신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기도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뭔가를 출발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없이 출발하는 사람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초심이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이유와 목적을 가졌던 그 마음이 왜 중간에 바뀌었는지, 바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할 것 같아요. 꼭 이 비전 아니어도, 꼭 이 땅을 파지 않아도 주님은 다양하게 역사할 것 같아. 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해도 실패합니다. 어차피 벽 두드리기 그런 것도 못할 것이고, 창문 깨는 것도 못할 것이고, 무엇을 해도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해도 어차피 그의 인생은 실패가 보장돼 있어요. 한 우물을 팔 능력이 없어요. 한 번 뜻을 정한 것을 계속할 능력이 없고, 한 번 기도했으면 끝을 볼 능력이 없어요. 따라오십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정말 주의 종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고,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하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으면 계속 나갈 힘이 없어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식을 수도 있어요. 좌절될 수, 이거 낙담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낙담, 좌절될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왔었고.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왜 너는 이 비전을 계속 믿는가? 너는 왜 땅을 파는가? 비유로 땅을 파면 금 나온다고 성경에 써 있다. 내지는 땅을 파면 금 나온다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믿으려면 저는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좌절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 내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인가? 그 주님이다. 그럼 확인하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한테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태도로 가면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땅 아니라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상을 뒤바꾸는 권세가 임한다. 예,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 있다면 저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죽는 한이 있어도 가다 죽어도 저는 올라갑니다.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태도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냥 땅을 파다가 그만두고, 벽 치다 그만두고, 창문 깨다 그만두고, 나름대로 나눠주다 그만두고, 뭐 하다 그만두고, 전부 다 왜 그럴까? 그 중심에 진짜 원함이 너무 약하거나, 원함이 약하니까
이 정도 충분하다. 아이, 한 달에 300만 원 벌었으면 됐지. 내가 300억 벌어서 뭐 하겠냐. 원함이 약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예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실제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 논리로는 그렇거든요. 비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뭘 회개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의 믿음을 믿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비전에 참여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참여했다가 나중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다면 혹시 말이 돼. 참여하라 그랬다면 중간에 끝까지 순종 못한 거, 포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다음 찬스가 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어렸을 때는 몰라서 모르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도 이 태도로 살아야 성공을 해요. 아멘. 자기 자신한테 양심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사는 거네.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물어볼 수 있죠. 내가 기도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무조건 기도 내가 어떤 걸 정해놓고 해가지고 끝을 본다. 이건 고집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물어본 다음에 그 기도 맞다라는 어떤 감동이나 확신이 왔으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중간에 믿지 않거나 원함이 없는 거예요. 꼭 기도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고 싶은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 때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봤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제 능력과 최선을 다했는데 내 능력으로 인생을 풀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발견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의지력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봤어요. 나는 무엇을 할 때 끝을 볼 수 있겠는데 능력이 없는 내 자신, 내가 무능한 내 자신을 봤어요. 무능한 내 자신을. 나는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끝까지 갈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써 있잖아요. 주를 의지하라. 전심으로,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때만 잠깐 전심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든지 전심이라는 것이 그가 힘이 생길 때마다 모든 힘을 동원해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게 전심이잖아요.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응답하신다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살펴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란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정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 정도 의지하면, 내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고 정말 의지한다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하죠. 그분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인생이 풀릴 거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논리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는, 그분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는, 그분에게 모든 답이 있고 모든 길이 있다는 걸 진짜 믿을 때는 그분의 말을 불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불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과 반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 말고 다른 기억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지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제 문제는 뭐였어요? 끝까지 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모자랐어요. 근데 능력을 베푸신대. 오, 전심으로만 주를 의지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의지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면서 내 뜻은 땅을 파도 괜찮고 주먹으로 계속 때리라 그랬으면 저는 아마 주먹으로 계속 때렸을 거예요. 아마 다 깨졌겠지. 그 다음날 또 때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때리고 그 다음날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병신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결과를 보거나. 의지는 그런 거예요. 결단은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의지를 자기 능력을 사용하는 의지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기도라는 형태로든지 순종이라는 형태로든지 하나님 의지할 때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책을 통해서 방언 기도로 그렇게 하면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니까 돌파가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을 10시간 넘게 기도를 했고요. 방언으로. 그 다음에 그 뒤로 한 1년은 6, 7시간. 그리고 한 5년은 한 4, 5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안정된 단계까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혜택을, 저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반드시 있거든요. 저는 검증했어요. 주라. 성경 보니까 주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줘봤어요. 없어질 때까지. 그랬더니 망하기 전에 황금이 나오듯이, 죽기 전에 땅 팠더니 금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요. 응답되더라고요. 아멘. 지금 제가 말한 것의 핵심을 이해하셨죠? 태도예요. 인생을 향한 태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진짜 구해요. 구할 때 자꾸 내 머리 안 써요. 나는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정말 주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어려움이라는 건 없어요.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내 주변에 어떤 칠흑 같은 문제도 저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는 항상 답이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복잡해요. 복잡해. 생각하면 아이고 진짜 답답하고. 그래서 답이 있다며요.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이 한국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시고 너는 이 상황 속에 개입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 한국 상황에 개입하지 마라. 기도든지 행동이든지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면 이제 믿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됐잖아요. 그냥 개입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그냥 살기만 하는 거지.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요?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집은 어떻게 할까요? 또는 어떤 사람 어떻게 할까요? 뭔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할까요? 미션홈에 속시기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물어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고민하고 있냐고요. 뭐가 주장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 이걸 주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을 속상하게, 내 마음을 어떻게 복잡하게 하는 그 상황을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지시를 딱 따르면 너무나 간단한 거를 그거를 안 하고 나서 뭐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스타일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막 상대방이 원망되거나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내 자신이 믿거나 이게 제 생각에는 또라이들이거든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웃기지만 자기 스타일, 자기 안에서 계속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나오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뜻을 정하면 되는 거지.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자기 영광, 자기 추구, 자기 원함이에요. 그 때려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냐고요. 낮에 틀려요. 제 생각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복잡하게 가고 그러면서 인생 짐을 다진 것처럼 살더라고요. 또라이들이지. 또라이. 고집스러운 또라이. 방법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하실 때까지 몇 년 했어요. 일어나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직접 출근해야 된다면 그 출근이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저 같은 출근 안 해버리거든요. 말씀 안 하시면 설교 안 하듯이 출근 안 해버리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내 뜻을 알면 출근 전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출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근해서라도 저는 저 같으면 출근 안 하거든요. 잘리면 잘리는 거지. 응답 받을 때까지. 제 스타일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전에 말씀하시지. 예배 시간 전에 주님이 계시하시듯이. 저는 기도를 하면 그렇게 끝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앞에 서면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전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가 전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하나님 뜻이 나을 건가 아니면 계속 주장해서 속상할 건가? 내가 원치 않은 원함이 이게 뭔 상관이냐? 나는 풀리는 게 중요하지. 인생 풀리는 게 중요하지. 내 마음에 자유를 얻는 게 중요하지. 더 이상 내 원함이나 주장은 하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고집 부리는 것 이거 꺾어라 그럼 네 꺾어 그럼 되는 거지. 써놓으면 되지. 벽에다가 꺾어.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걸 꺾어. 그거 한 3주만 반복하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꺾어 그러면 꺾으면 뭘 꺾기는 그걸 꺾어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반응을 꺾어 그러면 꺾으면 되는 거지. 그 한 3주만 연습하면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인생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기도했던 이유는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 안 풀릴 문제가 없지. 이 동일한 태도로 저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2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역사의 문제를 이 의지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할지 말든지 제 청년 때처럼. 그래서 확실하게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내 능력으로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딱 내렸으면 이제는 스스로 하지 않기로 기도만 하기로 기도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기로 뜻을 정하든지 내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진짜 지혜를 얻기로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될지 묻기로 거기서 아웃라인만 줬으면 디테일을 또 묻고 또 디테일에서 또 디테일을 묻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묻고 구해가지고 결국 그의 능력으로만 하기로. 아멘. 그러면 인생이 안 풀릴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나와 내 주변과 역사와 시대와 온 우주의 문제라도 안 풀릴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분이 전능하신 이상 그의 약속이 기도하고 구하라고 한 이상 응답하겠다고 개런티 하신 이상 안 풀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안 풀린 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도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풀린 채 답답한 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참고 고루 속상해 죽겠네. 어느 영화에도 그러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에이 때려 쳐버린다. 그냥 벼랑을 설교하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느 목사가 영화에 보니까 성질 나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나 근심 많은데 이게 응답 때려쳐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부족함을 통해 주님 만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 부족하다라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부족함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없을 수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가지.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지혜 없으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야 돼. 능력 없으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모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돼야지. 아멘. 그래야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나의 인생의 인격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막 그 인생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고 인생을 대한 익사이팅한 기대감이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답은 딱 OX밖에 없는데 O 아니면 X인 거예요. 중간에 없어요. 그냥 O면 O고 동그라미고 X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세요. 자기가 O인가 X인가. 자기 인생의 태도,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 반복해서 들어도 괜찮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돌아보세요. 내가 원함이 약하든지 그밖에 없어요. 원함이 약하든지 대충 살아도 좋든지 아니면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로 인생을 풀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과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불신함과 원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지 않았고 자기가 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말아야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러나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심으로 의지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달라고 구해서 응답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응답의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아멘. 그럼 더 이상 모자란 채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부족한 채로 계속 시간이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안 된 채로 체념하면서 계속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언젠가 결론이 결국 나올 거예요. 결론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라고 그 결과로 확신에 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태도를 진지하게 살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삶에 형통함이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